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기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이 내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에 이르게 된 바울과 그리고 일행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중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러한 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읽은 것처럼 그 후에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서의 일정을 다 이제 마친 후에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며칠 동안 보아온 것을 잠깐 되새기자면 바울은 본래 이 유럽 대륙이 아닌 아시아 끄트머리 지금의 터키 지역을 전도하는 여행지로 삼고 그것을 목표로 길을 떠났으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중요한 도시 그리고 빌립보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까지 주요한 도시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곳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기하여 대적하는 비방하는 그러한 공격자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곳에서 순조롭게 모든 일정을 마쳤거나 혹은 그들에게 환대를 받으면서 그 길을 떠나다기보다는 도망치듯 그 상실감과 실패한 마음을 가득 안고 그렇게 떠나고 했으니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 날 이제 보느라고 이제 눈에 익숙해지셨을 텐데 이제 맨 위에 있는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내려가서 베레아까지 이르렀다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배를 타고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그 아덴에서 다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고린도에 닿았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저 여정이 절반 이상이 훨씬 더 지났을 뿐 아니라 지금 안디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장 먼 지역 정도에까지 물론 거리상으로 보면 베레아가 제일 멀게 보입니다만은 베레아에서부터 더 멀리 갔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참으로 먼 정말 집에서 멀리 떠나 있으면 좀 마음이 불안한 거 혹시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힘겨운 중에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의 심경을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내 심정이 이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대목이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바울의 그 어떤 심경을 이제 엿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얼마나 힘겹고 지치는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도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는데, 고린도는 편안한 도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고린도는 당대의 가장 큰 상업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그리고 매우 문란한, 영적으로 타락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은, 고린도인이라는 말은 물론 고린도에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고린도인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가 고린도 사람이 아님에도 고린도인이라고 불렸다면 고린도 사람 같다는 뜻인데, 그 말 뜻은 아주 음란하고 그리고 타락한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정도로 고린도는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는 커다란 그러한 신전이 있었다고 전해 내려오는데, 역사의 기록을 따르면 그 신전에서 종사하는 여사제, 신전에 왜 여사제가 필요할까요? 그들의 이방 타락한 그 우상 숭배의 형태는, 그곳에 가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나서 그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사실상 창녀입니다. 그들과 함께 육체 관계를 갖는 것으로 그 육체적 그 종교적 제의를 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신전이 있었을 정도로 아주 음란한 정도가 극에 달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이르렀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가 고린도에 오기 바로 직전에 아덴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그리고 많은 헬라 철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상과 율법과 지식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에 변증하였으나 변변한 그러한 전도의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도 세우지 못하고 그리고 실패한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는 내가 더 이상 그런 세상 지식 가지고 전도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작정했노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한다고 누가 프랭카드 걸고 환영을 했거나 혹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그룹을 지어서 바울을 조력하고 그리고 바울에게 그 일을, 전도의 일을 함께 하려고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2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매우 그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서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이제 아굴라라 하는 사람인데,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제 나중에는 이 아내가, 여성이 훨씬 더 남편보다 헌신과 수고를 많이 했는지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소개가 되기도 하는데, 이 아굴라 부부는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칠 때까지, 로마 감옥에 투옥될 때까지 바울을 가장 가까이에서 심정적으로 그를 돕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조력을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끝까지 바울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또 떠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지기도 했지만 끝까지 동역했던 귀한 이 부부를 만나게 되는 일이 바로 이 고린도에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고, 그리고 오죽 문제가 많았으면 고린도 전서가 몇 장이나 됩니까? 16장까지, 그리고 후서가 13장, 모두 합쳐서 29장에 이르는 그 방대한 양의 편지, 게다가 고린도에는 전해지지 않은 편지도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내용이 많았을 텐데,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이야기해 줄 게 많았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가 듣기를 청했고 들어야 했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문제가 많았던 그러한 교회였음을 감안해 볼 때
바울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음에 틀림없지만 이렇게 귀한 동역자를 만났다라는 측면에서 참 행복한 그러한 기억을 가지게 되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를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본도는 어디냐? 다른 지도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 글씨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시겠지만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아래 부분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오른쪽 윗부분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디옥에서 가까운 선으로 표현된 붉은 선이 1차 전도 여행이고 그리고 붉은 선과 겹쳐 보이겠지만 약간 푸른 빛을 띠는 것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여정입니다. 이 그림 중에서 제일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곳이 본도인데 조금 확대된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림이 조금 잘려서 보이는데 원래 그림엔 본도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본자밖에 안 보이시죠? 그 그림이 조금 위에 덧붙여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살표가 표시하는 지역이 이제 본도입니다. 근데 본도에서 온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원래 출신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어찌된 영문인지 저 먼 곳까지 지금의 이제 우크라이나 가까운 지경까지 되는데 그 먼 곳까지 이주해서 살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런데 그가 본도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이 고린도에 왔다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 출신인데 본도에 가서 지내다가 본도에서 이제 로마로 와서 로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로마 밖으로 떠나라고 명령을 한 것에 따라서 이제 로마를 떠나게 되어서 그는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기저기로 흩어질 때에 고린도로 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이 기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로 하여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심으로 이방 선교에 아주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용기를 얻게 되는데 그가 정말 절망 가운데서 새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본도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본도까지 그리고 로마까지 그리고 다시 고린도까지 움직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을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에서 힘겨운 심정이었지만 이 고린도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났던 것은 3절에 보는 대로 생업이 같음으로 같이 살며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갔지만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지원해주는 사람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2차 전도 여행의 어떤 그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은 너무 멀었습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지원이 그 후원과 보급이 원활하게 계속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천상 그든 가는 곳마다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전도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술이 하나 있었으니 그 텐트를 만드는 텐트를 깁고 그리고 짓는 그러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생업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는 대단히 흥왕한 상업 지역으로 사람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새로운 주택들이 계속 지어져야 되는데 그 집을 지을 수 없는 형편에서는 이런 장막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자비량이라는 말이 텐트 메이커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기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서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취직을 한 겁니다. 그가 바로 아굴라였고 그와 함께 일을 하느라고 만났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남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호구지책을 따라서 만나게 된 것이었으나 4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권면하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5절에 보는 대로 실라와 디모데가 오게 되어서 다시 힘을 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비방하는 바람에 바울이 그들 앞에서 옷을 떨면서 이제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들고 가리라.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그 옷을 털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바울이 계속 떼어지는 이 이방인들은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 행태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얼마나 환멸을 느꼈을까.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나가는 옆집 아이한테 말했는데 참 말을 잘 듣는데 내 집 아이들은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한다고 스스로 경건하게 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구원과 전혀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은 받아들이는 그 현실 속에서 바울은 참 실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도 아직도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는데,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 들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했어야 할 것인데,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식 속에서 되어질 일들을 기대하면서 어느 곳에든지 가면서부터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서 그들에게 먼저 전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잘 되지 않았던 현실 속에서 바울 선교의 대전환이 이제 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3차 전도 여행에는 거의 이방인 지역으로만 이렇게 다니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 열매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옮겨,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적자들 앞에서 더 이상 그들과 논쟁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정말 가까운 친구고 또 심지어는 일가 친척 또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비방을 받고 고통할 때에 너무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걸음을 의지할 필요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일깨워 주십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집은 회당 바로 옆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드나드는 유대인들을 또 만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는 중에 뜻밖의 결실을 얻게 되었으니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면 이 회당장은 그 회당을 유지하고 그리고 회당을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작은아마 종교 권력자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일종의 자기의 생업처럼 되는 사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출입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 속에 진정한 생명력 있는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깨닫고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또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시작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흥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살고자 애쓰게 됩니다만은, 내가 기대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을 때 부딪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뜻을 구해가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또한 그러한 동역자들 앞에 우리를 때로는 아굴라로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를 브리스길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때로는 디도 유스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때로는 우리를 그리스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복음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살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